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걸어가리. 주 은혜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걸어가리. 주 은혜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그 피 묻은 십자가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주셨고 주님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리 오르셨네. 무시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주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건이 모든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주님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그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마음과 영을 활짝 열고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족한 종 주님 손에 잘 들려 쓰이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손자지만 아들처럼 한 개의 지파씩 맡게 되는 그런 두 아들이죠. 요셉이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두 개의 지파인데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축복에 좀 너무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큰 아들은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장자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요셉 자체도 장자는 아니죠.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은 요셉이 맡게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 우리 아브라함 이후에 나온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사실은 큰아들은 물론 정실 자손은 아니지만 큰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정실 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 분명히 에서가 장자예요. 그래서 이삭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그런데 결국 장자의 역할은 야곱이 하게 되는 것이 됐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분명히 루벤이 장자인데 그 장자의 역할은 오히려 요셉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다윗도 장자가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렇게 장자로 태어나면 이상하게 장자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네요. 오늘도 요셉의 아들의 장자는 므낫세예요.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하게 되는 장자의 역할에 장자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태어나면서 장자의 역할 또 차자의 역할 무슨 그런 역할이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 같다. 태어날 때 어떤 것이 결정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어떠한 삶의 어떤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서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다윗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듯이 내가 보는 건 출신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그 속에 외모보다 내면을 중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내면을 본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외모나 뭐 태어남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그 중심을 직접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해서 이 제가 얘기한 대로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태어나면서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의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더 크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쓸 수 있다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더 하나님을 바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므낫세가 첫째인데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럼 그때 므낫세의 마음이 어떨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저는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충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려 쓰이고 나는 좀 덜 들려 쓰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므낫세의 입장이 돼보자는 거죠. 므낫세의 입장이 돼보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앞에서 말한 이스마엘이나 혹은 에서나 혹은 다윗의 형들이나 아니면 요셉의 형들 르우벤이나 다 사실은 장자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죠.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됐어요. 근데 므낫세가 전혀 동의하지도 반응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이 모습에서 므낫세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므낫세가 뭐 앞으로 어떻게 상대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 사실 진짜 행복은 누구보다도 낫고 누구보다 크게 쓰이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정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한다. 자꾸 누구랑 비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라이벌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이 쓰이길 바라고 누구보다 더 불림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알력 대결들이 암암리에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걸 봤고요. 저 자신도 그랬고요. 저 자신도 후배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견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큰 교회에서 일할 때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행복했냐? 절대 안 행복했어요. 괴로웠죠. 치고 올라오는 게 괴롭고 막. 그러나 제가 인생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그렇게 치고 올라올 때 자리 내주고 잘하라고 판 깔아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해도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아니 동생이 먼저 축복받으면 어때요? 아 그래 너 쓰임 받아라. 나는 나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어요. 큰 쓰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바울과 나를 비교하신다면 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울을 대하시는 하나님이나 저같이 작은 자를 대하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거기엔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누가 많이 쓰여. 그래서 저는 그런 개떡 같은 설교를 싫어하거든요.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은 개떡 모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집에 바울 집이 제일 크더라. 아니 천국에 갔는데 누구 집은 제일 크고 누구 집은 학고방이면 학고방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판잣집. 예. 제 나이가 드러납니다. 예. 옛날에 학고방이라고 그랬거든요. 판잣집. 네. 그런 집이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를 대하시는 마음이나 저 이렇게 작은 사람 대하는 마음이나 바울을 대하는 마음, 물론 더 크게 쓰였으니까 더 칭찬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중심에는 나를 대하시는 마음이나 바울을 대하시는 마음이나 똑같으시다는 거죠. 언제나 공평하고 동등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다른 사람 상관없이 그냥 내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와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는 누구보다 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셨고 이렇게 하셨나, 그렇게 마음 상하고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므낫세의 자리면 어때요? 다윗의 형들의 자리면 어때요?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자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최선을 다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달려가면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저에 대한 조건, 저에게 주신 이런 상황들을 자꾸 불평하고 불만 삼으면 저같이 불평불만을 할 사람이 없겠죠. 네, 현재 목회지도 없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목사인데 자꾸 그런 것만 바라보면 저 마음 상하겠죠. 힘들겠죠. 근데 제가 지금 행복하거든요. 제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일하면서 회사 사람들과 교제 나누면서 제가 목사라는 거 아는데,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그래서 저랑 친해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막 대화하고 이러면서 즐거워지는 상황들을 보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도축장에 가서도 도축장에 있는 사람들과 막 인사하고 분위기 끌어올리고 막 그래요. 저 하나도 자존심 안 상해요. 감사한 일이, 제가 그 일을 육체 노동을 할 수 있고 그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로 몇 명이 보는지 모르지만 이 유튜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그런,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상황이잖아요. 올깁사타라 이런 거 즐기고 있다는 건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앞으로 제게 하실 일이 궁금하고 앞으로 저를 통해 무슨 일 하실지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보면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자꾸 제 조건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므낫세가 여기서 왜 내가 장자인데 이러시냐,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막 그랬으면 형제관계도 깨지고 가족관계도 깨지고 서로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는 므낫세의 모습은 너무나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 내게 주어진 조건을 누구랑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그 길을 가면서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간다면 너무너무 멋진 삶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합시다. 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사합니다. 문화세의 자리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태원에서 죽어간 많은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들의 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기도합시다. 이 와중에서 정죄하고 이 와중에서 그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왕왕 보입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도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북한을 포함한 여러 곳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중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